예수님께서는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목숨에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풍성한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 버티면서 살아가는 빈약한 삶입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걸 생명이라고 하고요. 버티면서 살아가는 걸 생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생존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에서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스탠퍼드 신경과학 교수 앤드류 휴버먼은 두뇌와 신체 건강을 위해서 운동, 수면, 음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주장은 현대의학의 주요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과 잠, 음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중요하지?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지? 이 질문을 하면서 발견한 것이 회복입니다. 운동은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자료를 보니까 운동은 근육을 손상시키는 활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미세하게 손상됩니다. 손상된 근육이 회복이 되면서 더 강한 근육으로 성장합니다. 운동을 하고 근육이 회복하지 않으면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운동에는 반드시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복되면 이전보다 더 강한 근육을 가지게 됩니다. 잠의 본질도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잠을 잘 때 뇌는 기억을 정리합니다. 또 마음에 쌓인 불편한 감정을 재조정합니다. 아픈 사람도 잠을 잘 때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회복됩니다. 모든 기관은 잠을 자면서 회복이 됩니다. 수면 전문가인 매튜 워커는 그에 져서 왜 우리는 잠을 자야 하는가에서 수면은 건강에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잠을 자야 운동과 음식이 효과를 발휘한다. 사람은 잠을 자야 회복이 된다. 말을 합니다. 회복하려고 하면 재료가 필요한데요. 몸의 재료를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손상된 근육을 회복하고 비타민, 미네랄은 지친 몸을 회복하고 탄수화물도 에너지를 제공하면서 몸을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운동과 잠, 음식 모두 다 회복을 도와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우리 선원교회 비전이 축복인데요. 어떤 축복을 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회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관계의 아픔이 있다면 그곳에 회복이 있기를 응원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하면 회복의 은혜가 그곳에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에레미야에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상황을 보면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입니다. 남유다 요시야 왕부터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시드기야 왕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이때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무너뜨리고 유다를 점령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에레미야가 외친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원인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이 고이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합니다.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는 물탱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터진 웅덩이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모든 수고를 터진 웅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멸하고 다시 세우며 심게 하리라.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멸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다시 세우며 심게 하리라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무너진 삶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회복하실 때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를 보면 등장하는 것이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씨앗입니다. 씨를 잘 이해해야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여기서 자손은 씨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을 누린 씨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복을 누린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여러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씨를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씀하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축복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선물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라. 여기에서 가지는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의로운 가지가 이 땅에 오신 예수라고 증언합니다. 로마서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로 나셨다. 회복에는 씨가 있는데요, 그 씨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가 보려고 하는데요,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하실 때 사람의 씨, 짐승의 씨를 뿌린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소망과 회복을 말하는데요, 사람의 씨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없고 황폐하게 됩니다. 이때 에레미야가 회복을 말하면서 사람이 많아지게 하신다를 선포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리라. 사람의 씨는 폐허가 된 이스라엘에 다시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 뒤에 짐승의 씨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당시 이스라엘을 보면 그들의 경제 활동은 농사, 목축업입니다. 짐승의 씨는 경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곳, 사람도 짐승도 없던 곳에 모든 성읍에 양떼를 눕게 할 처소가 다시 있으리니, 양떼가 다시 새 많은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양떼가 많아진다는 것은 짐승의 씨가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으로 황폐하여 사람도 짐승도 없던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회복하시고 모든 성읍에 양떼를 눕게 할 처소가 다시 있게 하십니다.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의 씨의 영성을 알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에는 씨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구약은 천지 창조로 시작합니다. 천지 창조는 생명의 기원을 말합니다. 신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끝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전체는 생명의 씨앗으로 오신 예수와 연결되고 예수를 통해서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 이루었다 언어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인데요. 완료형 동사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졌다, 끝났다, 완성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옛날에 이루어진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결과가 유지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결과는 완전하고 영원히 유효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선언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한 번의 십자가 제사로 인류의 죄를 모두 다 사하시고 완성하셨다. 다 이루었다가 예수를 통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또 속죄의 완성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가 고대 자료를 보면 세금이나 빚을 완납했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세금이나 빚을 다 완납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모두 다 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은 예수를 통해서 자유를 누립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속죄를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자꾸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의 구원은 행위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믿음이고 그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하셨다는 걸 믿는 것, 이게 은혜이고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씨앗으로 오셨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회복을 말하면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야기하는데요. 전쟁과 심판으로 끊어진 생명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각 사람이 자기의 죄악으로 죽을 것이라.
무릇 신 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의 이가 시릴 것이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당시의 상황을 보아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벌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이 땅은 황폐화가 되었다, 그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선언합니다.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는 너희 조상들의 죄로 심판을 당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시내산에서 맺은 율법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는 새 언약을 말하는데요.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 새 언약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면서 에레미야 31장을 직접 인용을 합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회복의 중심에는 씨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로고스로 이 땅에 오셨고 로고스에는 씨앗의 의미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통해서 회복을 말하고 새 언약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회복하시는 약속이고 이 약속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비틀어서 이해하고 미혹시키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후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지 않고 다르게 연결하면서 신앙을 저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의 전후 맥락을 보면 의미는 분명한데 평신도 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 믿는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현혹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혼돈의 시기입니다. 예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과 다른 예수를 전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비틀고 자신이 이 시대에 새 언약으로 왔다고 하면서 미혹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진정한 새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비전이고 생명이고 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새 언약이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 예수를 통해서 인생에 답이 있다는 선언이고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틀어진 많은 문제들이 다시 질서를 잡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정답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답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무너진 마음이 있다고 하면, 또 삶의 현장이 있다고 하면 회복되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